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아멘. 자,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님들은요, 사랑합니다만 5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3일 남겨놓고 마지막 버킷리스트,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를 발표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행동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꼭 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13장 1절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은요, 그냥 우리 생각에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립니까? 1차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그냥 이 편한 생각에는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하다못해 여러분 자신, 우리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도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창조했으니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표현하신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 예수를 믿어 따르는 그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 자기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대반의 끝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딱 여러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끝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끝사랑이 선포된 후에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다 같이 노란색 부분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발을 씻겨주라고 한 그 의미가 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항상 만날 때마다 모두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서로 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씻겨주어야 한다면 그냥 편하게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이 족탕,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여러분 족탕과 그 다음에 수건거리 같은 거를 아예 여러분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걸 보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끝사랑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끝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을 표시해 놓았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 했다? 일어나셨다. 두 번째는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방바닥에 앉아서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고요. 요즘 같으면 많은 집에서 식탁을 두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누워서 왼손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괜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왼손이시죠? 자, 왼손으로 머리를 괴고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저를 90도로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여기에 제가 직접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주일 오후 예배 나오셔야 제가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보실 수 있어. 안 나오시면 몰라 뭔 말인지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영상으로 봐도 못 보시는 거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문화 속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일어서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 있으니 예수님도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는 건데, 누가 여러분 일어나서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이 시중을 들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종은 누워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흔히 쉽게 말하면 서빙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손님이나 또는 주인에게 시중드는 존재, 종들은 그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 겉옷을 벗으셨죠.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식사 시간에 누가 겉옷을 벗을까요? 손님이나 주인들은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옷을 벗느냐? 여러분 뭐 식당에 가보면 웨이터들 있잖아요. 서빙을 하는 웨이터 보면 이 그냥 흔히 말하는 검은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 뭐 나비 넥타이나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서빙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종은 겉옷을 벗고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저는 떠오르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이 되는 의미,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종이 되어 발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여러분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죠. 두 번째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는요 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뭘로?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덮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건으로 닦아준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 같이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라는 것은 바로 상대의 허물과 실수, 추함을 여러분 덮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만 그렇게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가롯 유다까지도 다른 사람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잘난 점을 칭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칭찬받고 잘하지 못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방을 칭찬하려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요 배가 아파요.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파. 우리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칭찬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옳은 척뿐만이 아니라 덮어주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던가요? 안 호락호락하던가요? 그래,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 거지. 너의 인생은 11년이더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나게 몇 배의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니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과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실수 한번 하면은요, 그것을요, 평생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려먹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걸 가지고 딱 아주 그냥 보험 하나 든 것처럼 딱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협박한다고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각박함이 있습니다. 늦잠 자는 것을 게으르다고 규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도 있고, 한번 잘못했는데 이것을 평생의 낙인으로 찍어버리는 것도 이 세상의 각박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오픈하려고 안 해. 자꾸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안 해요.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해요. 왜? 아직 신뢰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관계인데 잘못 이야기했다가 괜히 내 이야기하고 괜히 내 마음 먼저 오픈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책 잡히고 약점 잡히고 손해 될까 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목장은 어떠하십니까? 모였을 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좋아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러저러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는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목장은 그와 같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이야기하던 마치 친정엄마처럼 덮어주고 넘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끝사랑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존중해 주어라. 두 번째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오늘 설교 다시 처음부터. 이거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하며 사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것, 나 이거는 못해 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사람이 우리 정화교회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나? 그러면 똑바로 사원들이 일을 하겠나? 또는 나는 교수이고 또 선생님인데 어떻게 제자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나? 내가 부모인데 조그만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나? 다른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대요.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어떻게 집사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나? 이런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가냐?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입니까?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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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여러분 그냥 허공에 여러분 들려지는 메아리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종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12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종이 되셨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앉았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왼손으로 머리를 괴고 들어 누워서 오른손으로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봤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것 봤지?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이 발을 닦아주는 훈련의 시간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야. 니네들 안에 구원이 생겼다고 너 당장 나처럼, 너 예수님처럼 당장 나처럼 너희들 살 수 있어? 없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한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너희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 안 되잖아. 어렵잖아.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포기할래? 그렇게 안 살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훈련에 날마다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훈련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상처를 덮어주고 여러분 보듬어주는 훈련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릇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직원이, 제자가, 후배가, 자녀가 상대보다 나보다 더 낫냐? 안 낫냐? 이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으면 해주고 안 나으면 안 해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낫게 여겨보는 거예요. 나보다 낫든 안 낫든 내가 낫게 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픔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죠. 왜? 세상은 각박합니다. 교회에서 해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각박하고 전부 이기적이어서, 경쟁적이어서, 배타적이어서, 공격적이어서 세상에서는요, 이와 같은 사랑의 훈련을 하기에는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지, 어떻게 하면 더 이기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배제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릴지, 인간의 탐욕을 더 우선시하는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오히려 이와 같은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받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화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화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교회에 오시면 회사 사장님도, 대학 교수님도, 장관님도, 판사님도, 다행히도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겉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해 주시는 삶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보면 다른 성도님들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덮어주고 감싸주는 훈련을 우리 정화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 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우리 정화마을 청소도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정화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화동 마을을 청소한 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02년인데 우리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예를 들면 설날이나 또는 추석 앞둔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마을 청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을 청소를 한 적이 과거에 없는 것 같다, 거의 처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작게라도 마을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실제로 청소하다 보니까요, 만나는 몇몇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어디서 청소하러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바다 넣은 날이 추웠잖아요. 또 추운 날 고생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이셨어? 저한테는 또 그냥 젊은 목사가 왔다는 것만 2년 전 3년 전에 들었지 얼굴을 만날 일이 또 없다 보니까 아이고 제 얼굴을 드디어 기억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장 모임이 됐든 이와 같이 다양한 이웃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됐든 계속 참여하고 계속 훈련받고 계속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으면 우리의 행동이 분명 바뀔 것이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 인격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멋지게 여러분 인도해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면 정말 예수님 닮은 존재, 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와 같은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8일 만에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독일의 공격을 받을까봐 이 프랑스 동부전선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에 모든 국력을 다했다 그래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를 공격할까봐 요즘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또 이렇게 사가는 계약을 했다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인데요. 프랑스는 독일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에 온 국력을 쏟아 부었는데 방어벽을 만드는 데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추진했냐 하면 당시에 마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래요. 마지노라고 하는 장관이 수비 방어벽을 그렇게 공들여서 다 만들었으니 이 마지노가 만든 방어벽이 무너지면 공격당해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이 방어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마지노 장관은요, 프랑스의 북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거쳐서 성을 쌓았는데 한 군데는 뺐다 그래요. 벨기에와 국경을 맞닿은 곳은 이 방어벽을 안 쌓았대요. 왜냐하면 I think that,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벨기에와 국경을 마주선 곳은 엄청난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독일의 이 탱크가 밀고 들어와도 이 울창한 숲을 뚫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는 방어벽을 안 쌓았어요. 자, 그러면 독일은 어디를 통과해서 탱크를 밀고 프랑스에 들어왔을까요? 방어벽이 없는 울창한 숲을요 뚫고 이 프랑스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방어벽이 없는 그곳을 통과해서 쳐들어오다 보니 여러분, 프랑스는 8일 만에 함락이 됐대요. 왜? 군인들의 봉급도 주지 않고 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이 모든 군비를 다 방어벽 쌓는 거에만 동원했기 때문에 그 방어벽을 피해서 들어온 독일군을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8일 만에 그들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여러분 의미가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바로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것을 지키려고만 하면 사람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면 사람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에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17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벌써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이 풍성한 올 한 해를 잘 보냈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웃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작년, 그 연장선상으로 서로 사랑이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는 올해에 이어서 우리는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한번 하는 내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의 시간에 잘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의 시간에 기꺼이 동참하셔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